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3월달 신학기가 되면 그 전도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룸메이트로 들어오는 후배에게 그 선배라는 권력을 약간 이용해서 네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6개월간 좀 같은 방에서 힘들 수 있다. 약간 무언의 압력과 동시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기대대로 제 방에 아주 순박한 그 시골 출신 후배 한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초에 마침 그 춘계 대부흥회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이런 게 있는데 네가 같이 가겠느냐? 그러고 이제 같이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사가 누구셨냐면 원래는 그 스님이었는데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라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일단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인 제 입장에서 들을 때에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소리를 너무 좀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한숨을 제가 푹푹 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내 후배를 지금 이 룸메이트를 내가 지금 괜히 데리고 왔다. 첫인상을 이렇게 안 좋게 주어서 되겠는가?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같이 저희 기숙사에 있었던 또 다른 제 친구가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이제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1학년 때부터 신학책도 여러 개 이렇게 많이 보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한숨 쉬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절에 계속 계시지 왜 나오셔가지고 저러실까. 예. 그분께는 좀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편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젊은 대학 시절에 저나 제 친구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냥 혈기가 앞섰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하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설교 마지막에 갑자기 지금까지 한 얘기랑 아무 상관도 없이 별로 관련도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자리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가 저런 지금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겠는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딱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제가 데려갔던 그 후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성경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었죠. 1과 2과 3과 4주가 딱 4주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후배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선배님을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정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날 그냥 이렇게 영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제가 이제 양육하긴 했었지만 이 지난 과거를 제가 이렇게 추억하면서 한 가지 동시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분명히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예수님처럼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 다 설명해서 다 알아듣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좀 보려고만 하면은 이 잠이 잘 와서 항상 잠 안 올 때 이 성경책을 보는 수면제로 사용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아직도 구원이란 게 뭔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면서 지금 너희와 저희라는 그런 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항상 비밀 이러면은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게 돼서 언제나 그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교황이냐 아니냐 이런 거, 666 표가 이게 바코드이냐 아니면 요새는 또 다른 거 나와가지고 또 그거다 저거다, 언제 또 이제 무슨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비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물어보고 너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내가 이 비밀을 다 알게 해줄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이 많다고 하고 내한테만 와야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신비스럽고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을 해줘도.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셨죠. 천사도 모르고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시면 바로 이것을 정확히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빨간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비밀은 내용상으로 비밀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다 알려진 비밀.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회중들 가운데에 이 회중들 간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셨는데 그 표현이 이제 너희들과 저희들이라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이제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말이 마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했을 때에 또는 다른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유를 딱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속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에 속하는 그 깨달음의 정도, 그 이해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눈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딱 보면 알겠는데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인 너희들과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저희들이라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죠. 이 저희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 시절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 성경이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다 그래서 간혹 교회 안 다니면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그럴 때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 말씀의 가운데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철학적인 좋은 말씀처럼 그냥 들리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많은 큰 무리인 회중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왜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바로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해졌다 하는 거, 완고해졌다,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나 기질이 처음부터 나쁜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성질 못된 사람들, 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라는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온유하고 성품 좋고 신사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은 그 사람을 완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사람은 신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아주 성품 좋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성질도 급하고 성격도 좀 이상하고 소위 말해 좀 성질 정말 더럽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 그가 자기의 그런 기질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완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던 마음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해지고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데 일종의 떡과 같습니다. 떡 처음에 사와서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가 가만히 두면은 점점 그 둔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 젓가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칼로 썰라 그래도 안 되고 돌보다 더 딱딱해져 가지고 방법이 없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가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완악해진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과 이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내 마음이 다 뺏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다 들어와서 이미 차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민 생활 가운데 특별히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또 이 정서를 위해서.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핑계 속에서 그 미국 드라마를 열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좀 그만 좀 보시죠 그러면 서로가 그러는데 우리 나 영어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영어가 느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한국 드라마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고 가끔씩 보기도 하죠. 한국말이라도 잊어먹지 말자. 근데 필요해요. 뭐 물론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남는 시간에 전부를 다 그냥 TV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컴퓨터에서 파일 다운받아서 보고 시간만 틈만 나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말씀 보고 언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온통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밖에 없는데 다른 땅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마치면 밥 먹고 바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해서 내 모든 나의 그 시간과 마음의 영역을 다 그쪽으로 빼앗기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나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제 그런 다른 관심사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나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그 빈자리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그냥 뭐 이렇게 뭐 TV 보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걸로 채워져서 관심이 다 글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잘못하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의 귀와 눈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점점 그 귀와 눈이 둔감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점점 이제 그 눈은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귀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그 아우성,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백성의 말을 따르는 그 길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백성의 그 백성들의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최악의 경우죠. 최악. 대부분은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단계로 우리는 언제든지 점점점 무디어져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14절과 15절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본래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누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말하지 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 그 저희들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고쳐질까 봐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고쳐지기 싫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선교 모임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깨달아서 나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나 못 가겠다. 그래서 안 가는 그런, 아예 듣지를 말자.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들어서 내가 고쳐질까 봐 오히려 스스로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원래 말씀도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려줘도 그러나 항상 결과적으로 이들은 진짜로 고침받지 않고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무슨 말이냐면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 또 알려줘봐야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고침받고 돌이킬게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뻔하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오히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침받겠습니다 하고 오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두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역설입니다. 질려서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침받길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 화평장로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에 큰 무리들의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속하는 부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사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당시에 모였지만 교회에 큰 무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저희들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한 채점표와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1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단 한 번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았다. 내가 내 삶을 좀 돌이켜야 되겠다. 성경을 좀 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그랬지만 이제 좀 나와서 말씀 한 번만 들어서 안 되겠구나. 2번은 최소한 들어야지 라든지 이런 마음이 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물론 제 말씀은 불가피하게 일하시고 계속해서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못 나오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일요일만 가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교회 무슨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나 이렇게 교회 가는 거는 목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잘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좀 묘해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1년을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면 혹시 내가 이 점점 무뎌져 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 좋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네, 우리 경험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에 점점 더 내 마음이 내 영성이 피폐해지는 것 계속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점점 내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를 가르쳐줘도 2개, 3개 이상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점점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조금에 하나님 말씀마저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바로 힌트이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듣는 것. 9절에도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했죠.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2달 전쯤에 설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좋은 밭과 가시떨기와 돌가와 길가라는 4가지 마음밭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이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질 때에 내가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나를 나쁜 땅에서, 나의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그 상태에서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눈과 귀를 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려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볼 때 우리 2분의 그 목사 청빙 후보자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아주 크게 열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늘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관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또 그때 또 물론 이제 가장 또 좋은 설교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또 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게 임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이 다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데 이게 돌아가 있는,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그 다른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우리는 저희에게 속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에게 속한 그 삶을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